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절반가량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해 국내외 상황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 시간을 가꿔가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가꾸며 사명을 만들어가는 현장들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실 분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수도권 본부와 중부본부 그리고 영남 1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현장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팍팍한 이즈음의 일상 속에서 기분 좋은 음악 소리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CTS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장민혁입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했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선사교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특히 프리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고 있는데요. 그 선사교회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선사교회는 아름다운 전원교회입니다. 치유와 기도, 회복의 장이 되는 대자연은 특히 선사 프리스쿨 아이들에게 배움터가 되는데요. 자신들이 심고 가꾸는 농작물들의 성장을 보고 자라는 행복한 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텃밭 옆에는 흑염소를 비롯해 닭과 토끼 등을 키우는 동물 농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교회 아이들은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까지 배워갑니다. 2002년 비닐하우스와 농가 창고에서 시작된 선사교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온 성도가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담근 사랑의 김치를 18년째 나눔은 물론 한 달에 2번 모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새벽 밥상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선사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베푸는 어린이집은 물론 4세부터 7세 아이들을 신앙교육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사 프리스쿨, 그리고 전문 강사들을 통한 음악교육으로 신앙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는 선사 콘서바토리 등 다양한 교육들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영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서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프리스쿨 또 컨서바토리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사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수요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이집과 프리스쿨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인데요. 본당 안을 다음 세대가 꽉 채운 은혜롭고 든든한 모습 속에 특히 100% 신앙교육으로 무장된 프리스쿨 아이들의 예배 자세가 남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 선산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그렇게 되도록 사회의 수리를 능력. 박수! 성품 수업 할 건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인사해봐요. 맞아요. 지혜로운 가자.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선사 프리스쿨의 성품 수업이 진행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하브루타식 대화법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성품 수업. 특히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비기독교 가정 아이들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보다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70%도 지금은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성품을 이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이제 연말에 가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신앙교육 괜찮더라.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가 변하고 밝아지고 긍정적이면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녔지만 참 괜찮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가보지 않은 친구들도 이런 계기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섬김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사 프리스쿨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것.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고 찬양으로 중국어를 익힌 우리 아이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부터 본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에 이르기까지 선사 콘서바토리의 음악 교육은 아이들의 감성과 예술 감각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프리스쿨 졸업생들까지 모두 함께 연주하는 연주회로 아이들은 큰 무대 경험과 함께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교회는 선사 프리스쿨을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지역사회 곳곳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VCR을 통해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사교회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박국배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예배와 사역이 많이 어려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요?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전 세계를 휩쓸고 국내에도 심각하였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함께 다 드렸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방송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7가지의 수칙을 다 지키고 거기에다가 또 2-3가지를 더 보태서 지키면서 우리들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저희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예. 예배가 또 회복되고 다음 예. 세대 사역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 하셨는데요. 예. 어떤 예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기존에 주일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 그것이 기존처럼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2가지를 더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중국어 예배, 또 하나는 어린이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다음 세대를 동원하여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영어권과 또 요즘 뜨고 있는 나라가 그래도 중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는 물론 또 이제 네. 지역 사회를 위해 네. 다른 비전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계실 텐데요. 예, 예.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아코니아 사역은 선사 교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새벽 밥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숙자와 일용직들에게 우리가 새벽에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라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장이 교회 뒤편에 큰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농산물을 통해서 김장 나누기라든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고요. 이것 외에 저희들은 올해에 새로운 선교 한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이 일대에는 다 농업국가, 임업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국에 이 앞서 있는 농업기술과 임업기술을 그곳에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선교의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해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선교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처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 그리고 예. 선한 사역들이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길 CTS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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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선사교회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선사교회. 특별히 교회 근처의 텃밭과 동물농장 등 환경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선사교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입니다.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충남 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김예슬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꿈의 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지난 2002년에 세워진 기독교 교육 공동체로 황성주 박사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대표로 뜻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실력을 겸비한 학생을 양육하기 위해 학생과 부모, 교사가 함께 꿈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만나 함께 꿈을 이뤄가는 모습, 꿈의 학교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꿈의 학교. 꿈의 학교는 다음 세대를 미래를 책임지는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 실력을 겸비한 선교적인 교육 철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과 애정어린 교육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육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꿈의 학교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양하늘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꿈의 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요. 어렸을 때 좀 약간 강압적으로 살아와서 이게 되게 부모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업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걸 반항하면서 살았어요. 양하늘 학생은 꿈의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배워야 하는 다양한 체험 수업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족들과 관계의 회복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그 데디 캠프랑 맘 캠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번 다 참여를 했어요. 제가 아빠를 진짜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같이 하기를 좀 약간 꺼려 했었는데 아빠랑 그 저녁에 살짝 부흥회 같은 걸 하면서 되게 막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제 이름 부르면서 하늘아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되게 위로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봤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데디 캠프와 맘 캠프, 데디 클럽 등 다양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가정 회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꿈의 학교. 오로지 그 한 아이하고 집중을 눈을 맞추니까 아이의 성향이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그 관계에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소중한 그런 선물과도 같이 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그런 뭐 같이 뭐 놀고 같이 둘이서만 계속 생활하니까 서로 뭐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전보다 더 약간 뭐라 하지 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듯 꿈의 학교는 함께 세워가는 가정, 함께 세워가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일단은 그 만남을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본인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과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사장 황성주 박사를 통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꿈의 학교. 무엇보다 꿈의 학교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육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생명 캠프와 제자 훈련 등의 신앙 교육과 국토 사랑 행진과 해외 연수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의 균형을 통해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마지막에 이제 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우자. 이제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그래서 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꿈의 학교의 특별한 교육 과정 중 하나는 바로 독서 수업인데요. 모든 교과의 기본이 되는 읽기 능력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리딩 레이스와 독서 캠프, 출판 기념회 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생각을 소논문 형태의 책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어떤 귀한 가치에 대한 정의를 건강하게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날 때쯤에 자기가 읽은 책들을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나의 생각도 표현하고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확장도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좋은 가치들을 좋은 양서를 통해서 자기만의 건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이것이 좋은 곳이 아닌가. 일반 학교에서는 좀 더 교재나 그런 걸 사용을 하면서 지식을 얻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면이 있는 반면 저희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오후 아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축제 준비 때문입니다. 꿈의 학교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는 문예부와 환경부, 영성부 등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 순서 워십제를 통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체험하고 나눔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의 핵심은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어떤 교과서를 이용했어도 누가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친구들, 또 내 학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학부모님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 이 특별한 분들이 모인 곳이 이 꿈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단지 우리 학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기독교 대한교육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이 모인 학교가 이 꿈의 학교의 정말 특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유롭게 키워낼 수 있는 꿈의 학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길 함께 소망합니다. 위대한 만남의 축복과 거룩한 변화가 느껴지는 꿈의 학교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전교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학생회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축제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축제의 주제와 이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 축제 이름은 리바이브인데요. 리바이브가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을 우리의 꿈의 학교 올바른 문화와 그리고 저희의 삶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왕국까지 부흥하자는 의미에서 리바이브라고 지었고요. 드림 축제 자체의 의미로는 꿈쟁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를 하면서 자기들의 개성을 다시 살리고 또 꿈쟁이들이 중환하면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꿈의 학교의 워십제나 이런 축제를 그냥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제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하나님의 축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인희 교장 선생님 모시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꿈의 학교는 특별히 신앙 중심, 네. 가정 중심, 독서 토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꿈의 학교만의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꿈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찰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인격과 실력과 비전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네. 네.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일 텐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이 다 세상 교육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겼던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단독적으로 지금은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런 저희와 같이 대안교육과 함께 이 교회가 손을 잡아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인다면 이 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바른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게 또 교회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세워가는 가정, 함께 세워가는 학교를 목표로 부모가 꿈꾸는 자녀가 아닌 학생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반석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꿈의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봅니다. 꿈의 학교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이 세상을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서산 꿈의 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선 다음 세대들로 키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CTS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경남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근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 지역을 비롯해 경남 서부 지역 최초의 교회인 진주교회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종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을 울리셨군요. 이 종탑이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진주는 일제강점기 김인년 3월 서울 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만세 운동이 벌어진 곳입니다. 남녀노소, 기생과 거린까지 3만 9천여 명이 함께한 역사적인 진주 만세 운동의 시작이 바로 진주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비롯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애국신앙과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심어온 진주교회, 그 숭고한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진주성과 창열사를 비롯해 논개가 남강에 뛰어든 촉송루 등 문화유적이 많은 경남 진주시. 이곳에 진주 및 경남 서부 일원의 첫 교회인 진주교회가 세워진 것은 1905년 11월 5일. 일사득약으로 곳곳에 수탈과 탐욕, 문란과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호주 장로회 소속 의료 선교사 커를 한국명 거열휴 선교사가 진주 성내동에 구입한 초가 10칸에서 아내와 2딸, 그리고 한국인 동역자 박성애, 박순복 부부 등 가족 9명과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진주교회의 시작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진주교회가 1905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진주가 경상우도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교통이 서부 경남의 중심이니까 사천으로, 하동으로, 남해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의 후원으로 파송된 의료 선교사 커를. 그는 1902년 5월 부산항에 도착해 2년간 의료 활동을 펼쳤는데 부산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 경남 서부 지역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교회를 세운 그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고 1년 만에 첫 예배당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하동읍교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특히 의료 선교사였던 만큼 커를 선교사가 시약소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는 1913년 진주 지역 최초의 민간 병원인 대돈병원을 설립하며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혔고 지금까지 진주를 의료 도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휘크럴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언어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한국말을 잘하는 상태에서 진주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오시자마자 바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진료를 같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근대식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또한 진주가 대한민국의 교육 도시로도 자리매김한 데는 진주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의 교육열로 일찍이 남녀 사립학교인 광림학교, 정숙여학교, 손양원 목사의 모교인 경남성경학원과 기독유치원을 설립한 것인데 교육 도시답게 진주교회는 많은 기독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육은 애국신앙의 초석이 됐는데 1919년 3월 18일 정오 진주 장날 울린 진주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된 김인현의 진주 만세운동. 일주일간 연인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고 진주중앙시장, 법원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이 대규모 만세운동은 비록 수백 명이 체포된 아픔이 있지만 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기생과 거린까지 동참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로 벌어졌던 진주 3.1운동의 신호용 종소리. 진주교회의 종은 지난 2012년 3월에 복원돼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세운 광림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가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뒤에 혈성단 조직이라든지 또 애국부인회라든지 이런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이렇게 깊게 뿌리내린 진주교회 성도들의 애국신앙은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배돈병원 원목실을 맡았던 이현속 전도사가 순교했고 교인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지하 교인이 되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한 기독교 인사들이 재판 기록에 보면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진주교회 교인들 댁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것을 재판 기록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온 진주교회는 특별한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백정선교입니다. 당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진주 옥봉과 서장 내 350여 명 정도 모여 살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양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양반 교인 일부가 본당 합성 예배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 안식년인 커를 선교사를 대신한 머리 라이얼 선교사와 여선교사인 스콜스와 켈리 선교사의 권면으로 우여곡절 끝에 신분 차별을 없앤 양반과 백정의 동성 예배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1923년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사 조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생겨난 공창 제도로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의 주도로 공창 폐지 운동도 전개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천을 중간에 놓고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는데 백정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좀 하면서 우리 진주 지역에서 선각자들이 형평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주 지역은 물론 경남 서부 지역 복음의 뿌리가 되어온 진주교회는 한국 전쟁 당시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모아 6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며 교회를 다시 세웠고 1997년 11월 15일 현재의 새 예배당을 준공하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다양한 섬김으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왔는데 특히 2006년 부임한 송영의 목사는
6층 규모의 비전관 개관, 2012년 진주 김이독립 만세 종탑 복원, 광림학교 및 배돈병원 사적 기념비 제막 등을 통해 역사 교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교육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어른들 교육도 신경 쓰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 복음화율 5% 미만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의 진주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주 지역은 물론 서부 경남 지역 복음의 뿌리로 115년의 귀한 역사를 이어온 진주교회 송영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115년의 역사 속에 진주교회가 특히 진주를 교육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됐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진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독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개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독립운동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부산 초대시장이 저희 진주교회 교인이고요. 또 최근에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진주에 있어서 의료계, 교육계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고 특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아, 네. 목사님 또 진주교회가 선교의 빚을 진 교회인 만큼 또 지역 사회를 위해 특별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선교의 빚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세 가지 예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기 각 나라의 해당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 모든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또 이웃사랑 나눔단체라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의료봉사, 임의용봉사, 또 여러 가지 공연,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정도 농어촌과 또 섬지역으로 가서 아울리지 사역, 또 이웃사랑 나눔 단체와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직 아카데미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을 모셔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는 아닌데요. 아프리카 예수꾼 키우기라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NGO 활동처럼 한 달에 2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를 150여 명 모아서 그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옷과 또 음식과 또 학교 교육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특히 미래의 주인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또 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의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했는데요. 현지 목사님들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매월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올 때에는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을 안내한다든지 또 접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이상 학생들은 각 부서별로 매년 해외로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 선교 사역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 더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차세대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다자녀와 또 입양 사역을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사역들을 또 품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진주교회를 통해 어떠한 비전들을 또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벌려놓은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 잘하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현재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해오고 있고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온전히 잘 가져서 이 모든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과 나라에 필요한 여러 인재들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화 사역을 하고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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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15년의 애국신앙은 물론 인간 존중의 신앙을 심어온 진주교회. 복음화율 5%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진주 지역을 교육도시로 그리고 의료도시로 세워온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뤄갈 또 다른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지난 115년간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료 혜택을 주고 또 교육을 심고 무엇보다 인간 존중 정신을 심어준 진주교회. 이 진주교회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이한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